사회복지학과 공동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주차 채플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학기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바다는 항상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 없듯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없는 마음도 없죠. 근데 바람 불기 전에 출렁이는 파도가 없고,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계속 출렁이는 파도가 없고, 1급 바람 부는데 7급 파도 이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늘 충실하려면은 지나간 거는 지나가게 하고, 다가오지 않은 것은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절제 있게 절도 있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데도 마음이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얼어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돌을 물에다 던져보세요. 물에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돌을 얼어붙은 물에다 던져보세요. 얼음에는 기스가 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요? 어쩌면 얼어붙어서 상처 쉽게 받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물처럼 깊고 늘 흐르고 새로운 물줄기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열린 상태로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마음이고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함께 나눌 화두는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거울 비춰보시죠. 거울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울 앞에 다가가지 거울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비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거울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너무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은 오히려 제대로 못 비출 수 있다는 거죠. 거울 앞에 아무도 안 나타났을 때에는 거울 속에는 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쁜 얼굴이 나타나면은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고, 또 못난 얼굴이 나타나면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거울 앞에 나타난 사람이 웃으면 거울 안에 비춰진 모습도 웃고 일치하다는 거죠. 상황과 내 마음의 반응이 늘 일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예쁜 사람이 거울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울 앞에서 지나갔는데도 만약 그 잔영이 거울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거울은 요상한 거울이 되겠죠. 거울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거울은 다시 빔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 상황을 안고 있으면요, 그 다음 상황을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죠. 과거의 추억 속에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요, 지금 이 순간, 계속 지금 이 순간으로 밀려드는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엉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글자가 보이죠? 여기에 만약 오타가 생겼어요. 제가 여기다가 화이트 칠하고 종이 붙이고, 그래서 요 틀린 글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이 화면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이 화면을 수정했는데, 이 화면을 수정하는 동안 다음 화면이 바뀔 때에는 지금 수정한 이 모든 노력이 그 다음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상 가지고 씨름하면은
이 현상을 우리가 애써 뜯어 고치고 우리 마음에 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현상하고 씨름하면은요 궁극적으로 그 다음 상황이 왔을 때 더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여기 오타를 제가 애써 정정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음 화면을 바꾸면은 얘 때문에 이 누더기 된 얘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고치면 근본적으로 가장 쉽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원으로 와야죠.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누구에게서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이 문제덩어리로 보이고 모든 게 그 사람 잘못으로 보이고 물론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고 잘못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지적하기 전에 성숙한 인격자라면 자기 마음을 진정으로 다스릴 줄 아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이 액정에 오타가 보이듯이 거기에서 수정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근원적으로 내 마음이 일그러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한번 반성하고 만약 그 사람이 잘못으로 보이는 그 계기로 내 마음에 일그러진 것을 깨닫고 각성하고 그걸 고치는 계기가 된다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을 고치는 동안 여러분 내 마음이 고쳐지면은요 고쳐지기 전에 문제로 보였던 것이 고쳐진 다음에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할 때는 무엇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보세요. 어디 상대방의 흠이 보입니까?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울을 비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거울의 본연은 뭐예요? 빔이에요. 즉 거울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거울은 그냥 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바르고 또 올고둬야 됩니다. 어떤 동네에 매직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동산에 가면 이렇게 재밌게 비춰지는 매직 거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상 때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매직 거울 하나를 비춰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매직 거울 속에 비춰진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인 줄 그렇게 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거울 하나 가지고 이 동네에 왔습니다. 일그러진 거울 속에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이 자신인 줄 알아왔던 사람들이 올바른 거울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이 비춰졌을 때 오히려 그 참모습이 이상하고 그 참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이 요상한 거울이라고 지적하면서 돌로 그 거울을 깨버립니다. 거울은 깼지만 그 거울에 비춰진 참모습은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왜곡되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인생관, 이 굴곡된 가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못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참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참 거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예수님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참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참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굴곡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참모습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돌로 그 거울을 깨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바라본 참모습을 더 이상 지울 수가 없어서 그 참모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울은 항상 뭐예요? 본연은 빔입니다. 이 빔은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쁜 얼굴이 오든 못난 얼굴이 오든 어떤 모습으로 오든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거울은 담았던 모든 것을 집착 없이 다시 뭐예요? 다시 비워냅니다. 이게 빔이에요. 빔은 본연이고 빔은 모든 것을 담아줄 수 있고 또 빔은 모든 것을 보내줄 수 있어요. 이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건을 내가 잡고 있으면은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거울 앞에 어떤 모습이 비추고 갔는데 그 그림자를 내가 잔영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잔영을 잡고 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다음 상황을 제대로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과거에 늘 집착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고 그런 상태를 흑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도처럼 이 파도가 지나가야 그 다음 파도가 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거울처럼 이 상황을 보내야 그 다음 상황을 영접할 수 있는 항상 마음의 본연의 상태, 빔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고사성어로 표현하면은 용신약경이에요. 장자, 도가의 노자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장자가 한 얘기인데요. 마음을 뭐처럼 써라? 거울처럼 써라. 그렇죠? 그래서 상가 장례집에 장례식에 가면 그 상주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또 결혼식에 가면 또 이 혼주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거울 앞에 사람은 울고 있는데 거울 안에 비춰진 사람은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건 다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평안이 오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하나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의 청원행사라는 선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철 스님이 한 얘기라고 해서 회자됐지만 사실은 그 오리지널은 송나라의 청문행사라는 선사의 어록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대학의 그 불암산으로 올라가는 산기슭에 제명호가 있죠. 제명호에 이렇게 달밤에 잔잔한 호수물에 마치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물에 보름달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에 있는 그대로 수면에 비춰집니다. 왜요? 수면이 잔잔하고 고요하니까. 마치 뭐 같다고요? 거울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벤치에 이렇게 누웠더니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왜? 달이 바로 내 밑에 있으니까. 이걸 혼연일체라고 하죠. 뭐 할 때? 수면이 잔잔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 수면처럼 잔잔하고 거울 같으면은 이 산도 물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본연을. 근데 갑자기 천둥오리 두 마리가 날아듭니다. 그랬더니 수면에 파도가 막 일기 시작합니다.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산도 일그러지고 물도 일그러지고 달도 일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산은 여전히 달은 여전히 그 달이고 호숫가에 보니까 산은 여전히 그 산이고 물은 여전히 그 물이에요. 본연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뭐에 의해서요? 욕심에 의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왜곡되게 보이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을 짚어보는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또 다른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어쨌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물장구를 막 치는 동안 연못이 흙탕물로 흐려집니다. 일몰쯤에 아이들이 다 귀가하고 밤새 잠잠한 사이에 모든 흙들이 가라앉고 새벽쯤 되니까 이 연못이 다시 잔잔해지고 맑아집니다. 이때 삼라만상이 다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잔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할 때 여러분 이때 굳이 뭐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해봤자 일그러진 판단과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자신에게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시간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시간이 바로 저녁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잠잠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가라앉으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면은 우리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본연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오늘 용심 약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사색하면서 우리 소그룹 토의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 불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